본문의 주인공은 악인들과 행악자들로 인하여 살기가 매우 힘들고 곤고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28편 1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잔잔하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도와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둘러싸서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받을 위원의 지경에서 방어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환난과 여건을 조성하여 도움을 주셨고 그를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과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저자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 나온이 크게 기도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라고 말할 수 있는 간정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것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나니 진정한 해결책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본문 오늘 6절에서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그단에 들으시니로다. 믿습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따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이들이 아따 아따하고 따라가죠.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사정에 따라서 언제나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항상 유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한하다는 것을, 무한하다는 것을, 인간은 유한하진 않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냐?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믿습니까? 그 옛날 시골에서 어떤 아이가 머리에 이 고름 딱지가 노노나니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 나는 분들 하나씩 경험한 걸 쳐다보았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진 않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받아는 이 고름 딱지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생기겠지, 안 물겠지. 그리고 목사님께 데려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름 딱지가 낫지 않고 있으니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지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데려왔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고름 딱지가 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손을 어떻게 얻는 동 나는 동하고 그리고 닿는 동 낳는 동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렸습니다. 네 자식이는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 음성을 들어 목사님께서 얼마나 해겠다고 그런 고백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실패의 잔을 마셔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 고통의 잔, 눈물의 잔, 절망의 잔을 마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릴 때에 즉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인내를 도시게 하여 들이주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간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할 때에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게 하여 응답이 더딜 수도 없잖아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십니다. 복된 길을 열어주시므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극동방송 15에 실린 그 내용 중에 알로에 식품을 경영하는 홍혜실이라는 성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노라고 했지 나는 8돈이나 사업을 엎어버렸습니다. 즉 실패하는 나라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주 못살게 굴고둡니다. 전화될 소리 난데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살 신앙이 더 이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에 들어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여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든지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당신은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근데 그 사업이 한마디로 늘 8번이나 실패하고 엎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빚쟁이들이 매번마다 집에 찾아와서 저러니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자고 아내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그에게 가슴 속에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두르시는 이시리라. 이 말씀이 가슴 속에 탁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깨달음이 오자 믿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의 노슬이 그리고는 주나등같이 그의 눈앞을 지나가며 그리고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가 떠오른 것이 내가 11조 한다고 했지만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했구나.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양이 크잖아요. 크니까 에이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천리는 쓰겠지. 그리고 사업 안에서 11조를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그의 주나던 같이 그의 눈앞을 지나가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느낀 것이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직원까지 하던 봉사를 다 내려놓았고 등한시했던 것이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내가 굳이 한 일을 전혀 못했구나.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다시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에서도 온전한 11조를 잘할 것이고 내가 봉사도 지난날보다 못했던 것 더해서 잘할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우선순위로 항상 충성하며 동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신 일이라면 열심을 다하겠으니 주여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나은이 그렇게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담대한 나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함께한다는 증거를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알로에 사옷에 또 손을 대고 사옷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으셨습니다. 1년에 300%의 이 맷줄 신장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대지 200평에다가 공장까지 세우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는 1500평의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는 1200억의 수출 목표로 세우고 단단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기도가 제기할 수 있는 축복 연줄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도 또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도 또 해결하려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내도부터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당도들 동원하여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흥은 안 되고 급기야 건강마저 나빠지고 그날 입이 싹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설교해야 될 목사님이 입이 돌아가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간 입을 고치기 위하여 여러 당도들 다 동원해봤지 나는 그러나 역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대추나무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귀에 걸고 있으니 일이 다시 돌아온단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었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단장 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바로 돌아왔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떼라야 될 당도를 다 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왕 내가 이제 설교도 못할 것.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간 입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가슴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내 당독과 내 재능 가지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는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벌써 초저녁에 들어간 것이 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온이 기쁘고 왠지 홀가분한 것 같아서 그리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이긴 웬일일까요? 입이 정상적으로 싹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돌아간 입을 고쳐달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간 입도 완전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금 힘차게 부흥을 시켜서 지금은 신흥도시에서 대교회로 성장시켰고 국내 선교는 물론이거나 세계 선교를 크게 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도로나 당도로는 안 될 때에 그때는 내 모든 깃든 뒷일이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의학자 볼트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핵 환자를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인데 결핵 환자는 결핵균이 들어가서 어느 시기가 되는 달병하게 되는 병이지요. 이 결핵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결핵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발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균이 발령하게 되는 사람을 이 의사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혼자서 가슴 속에 비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곤인하고 갈등을 느끼며 애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혈액균에 걸리는 결과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 난에 비밀이 있을 겁니다. 친구 간에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독했던 그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 깊은 산 중에서도 홀로 있어도 평화가 넘치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래놓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되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당 되시니 내 나오니 그를 의지하여 돈을 얻었도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당 되시니 내 나오니 그를 의지하여 돈을 얻었다. 능력을 부여잡았습니다. 누구? 하나님이 능력자입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슨 일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제 재능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금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욥기 1장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실 있는 하나님입니다. 즉 다시 하나님, 하나님은 줄 수도 있고 준 것을 다시금 떼앗을 수도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꽁꽁 쥐고 있으니 제 장롱 속에 있고요, 제 은행 통장에다가 딱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은행 친정 되신 우리 집사님 안수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급하게 돈 찾아오는 사람은 없는지, 갑자기 문제 생기는 그것도 찾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처자식들과 함께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돌아가는 그 순간은 그는 부자였습니다. 거부였더라 그랬습니다. 야, 이 정도 되는 고향 간의 나를 다 환영해 주지. 그는 아주 어깨를 쫙 펴고 당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스가 사대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순한테 돈이 아무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으면서 도망갈 대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도 잔놀이를 굴리고 있습니다. 아내들과 다 보내고 그들과 대화할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 나는 산신육기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는 제일 앞에 어떻게 형 에서의 나온을 쫓게 하려고 양연소 2뎃과 수연소 20과 암양 2뎃과 수양 20과 전나는 양떼 30과 그 새끼 안소가 40이요 항소가 열이요 안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낙이 10마리를 취하여 예물로 준비하였더라. 어떻게 본 재산인데 죽어나때는 재산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야곱에 나오는 여전히 그렇게 그의 형에게 죽어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모든 소유와 함께 야똑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는 야똑강한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엎드렸습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 천사와 단세 실현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날이 셀려니 나를 놓아라. 나는 빨리 가야 한다. 야곱 노랬으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나이다. 아예 생사를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간사한 자입니다. 나는 교활한 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운명을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담대하게 그의 형 에스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에스가 그의 동생을 보는 순간에 칼은 칼지대 꼽아버리고 두 탈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끌어안고 볼을 서로 낫대내서 이것이 도대체 얼마만이냐? 너의 건강한 노숙돈이 내 동생이 건강한 노숙돈이 참 좋구나. 여러분, 물질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야곱이 야똑강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생사를 건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의 나온을 변화시켰습니다. 에스의 나온을 돌이켜 놓았습니다. 칼을 칼질에 곱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동생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누가 완악한 사람의 나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나온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어렵습니까?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여러분, 달리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넘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 안 주시는 거꾸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나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건이 딱 봉착하되 어떻습니까? 자기의 놀이가 자기 계산이 먼저 나갑니다. 내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겠다. 그 놀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연예시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기를 사모했던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녹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에 연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연애 자녀도 연애 산업입니다. 자식은 노랬으니까 두노는 자식은 두노에 멸류관다 그랬습니다. 왜 두노가 따놓으려고 애써가면서 희생하면서 키웁니까? 자기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에 복을 주셔야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산업이란 말의 원문은 재산이요 소유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하게 될 재산을 뜻합니다. 산업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돈은 재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돈은 하나님께서 한몫 떼줘야 한다고 이방인도 이야기합니다. 두 자는 어디서 낸다? 하늘이 낸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놓고 사는 거는 무슨 일에도 놓고 살아요. 못난 건강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좀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농사가 안 되고 소떼와 양떼들이 다 죽어가고 산업이 필절될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난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면 자꾸 세상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 만나러 갑니다.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점점 못해 따지고 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고 일이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보시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가 너희로 돌아가서 내가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모든 산업에 도우셔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질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열면 그가 닫으면.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냥 아는 거요. 문제가 생기는 안 믿는 것 같아. 어떤 일은 문제가 생기는 믿어요. 그래, 지금 하나님이 닫아버렸구나. 내 산업에 하나님 지금 개입하시고 지금 닫으셨구나. 그래서 요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해결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머리로 서서 해결하려면 여러분 쥐꼬리밖에 못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닫은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 통째로 하나님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낚였던 길을 열어주셔야 하고 연약한 탈을 붙들으셔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산업에 도우시는 형통하고 복된 길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역대 왕정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황금기가 있는가는 몰락기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들에는 몰락기가 왔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반성했을 때는 장됐던 그 역사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산업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황금기를 나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 왕 중에 나답과 엘라나 오므리나 요호람, 스가랴, 므낫세 왕 시대는 몰락기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통치 기간도 매우 짧았던 왕이 있었는데 누구냐? 시누리 왕 같은 사람은 통치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7날밖에 왕 통치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탓하고 하는 뜻대로 살았더니 외적이 찾아와도 국당을 든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태평한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이른 뒤와 늦은 뒤를 적절히 내리서 경제가 안정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두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톤과 당태와 온갖 도대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얻겠다? 더 이상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새로 창고를 크게 또 지었더라. 나는 연애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여름 때와 연애 자손 때와 더불어서 정말로 하나님 여기에 쌓아 부을 수 없을 정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질에 논저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않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일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뭘 하라? 온전한 실일줄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진료로 창고가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느냐? 네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두지 아니하나 둬라 그랬습니다. 후이 나눠주며 살 수 있다 나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니들의 비상한 결단이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줄로 확신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반드시 남다른 니들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복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본문의 주인공은 그의 이름이 만세의 존귀한 이름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니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